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하는데 예,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성가대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예, 우리 두 절을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예배자, 영적인 예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예배자로 제가 정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요, 크리스천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가장 근본되는 말씀으로 기독교 윤리의 대강령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중심은 예배를 통한 삶입니다. 예배를 통한 삶, 변화된 삶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많이 연습을 했는데 조금 틀리긴 했지만 헌금송 때 여호와의 유월절을 불렀잖아요. 그때 후렴에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다 살아나리라 라는 그런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배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첫 번째, 기도하는 집, 그죠? 기도하는 집 또는 예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죠. 어디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여쭤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 장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배 때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다른 복음서, 즉 뭐 다른 장소에서 다른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즉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요. 나에게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마음에 품고 있고요. 상당히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이 말씀을 접하는데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예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에 맞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배 시간에 얼마나 주님을 외칩니까? 얼마나 주님을 찬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라는 것은 바로 뭐죠? 오늘 말씀에서 영적인 예배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또 살아있는 제물이란 뭐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배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잠깐 제가 설명드렸지만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잘 한번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절 다시 한번 보면요. 여러분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예배하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죠. 즉, 내 뜻대로가 아닌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다. 그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거룩한 제사,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는데 옛날부터요 우리가 제물로 드린다 하는 것은요 구약성경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제물을 어떻게 드립니까? 짐승을 잡잖아요. 양이나 소를 잡아서 죽입니다. 예. 또 말씀에 있는 대로 다 한 다음에 그 몸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죠.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약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에 바치는 거라고 했듯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옛날에 우리 뭐 전설로 들었던 뭐 에밀레종이나 뭐 심청전에 나오는 애를 바쳐서 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산제사,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 이것은 우리 몸을 태워 죽여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죠? 결국 이것은요,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이상,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빌립보서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이제 태권 전사님이 또 새벽기도 때 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려진 것, 우리에게 지금 받은 것,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렸다고 하면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면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즉 우리는 죽어서 태워지진 않았지만 이미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의 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진다는 의미죠.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영광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할 책임과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즉 믿는 사람의 실제 생활은요 우리를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함을 깊이 인식해야 되고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뭐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 이 세대에서 좋다고 하는 것, 이 세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따라가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알죠? 압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사람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대를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기 때문에 그래요. 청바지가 유행하면 뭐죠? 청바지를 입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A를 추구하며 사는데 나만 B가 옳다고 A를 무시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조건 더 많이 배우고 지식을 자랑하며 살아가는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내 것을 주장한다고 사는 것이 또 전부가 아닙니다. 돈이 없고 못 배워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내 방식이 틀려서 힘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서로 관계하며 살아갈 때 함께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힘들게 만드는 거죠. 다른 사람의 눈치를 안 볼 수도 없고 눈치를 보자니 그렇고 또 하나님 말씀 듣자니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시각도 그렇고, 즉 사람들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대로 따라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고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으면 아주 곤란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이 몰랐을까요?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몰랐을까요? 그것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대를 본받아 살게 마련이고 그것을 추구하고 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지 말자. 힘들지만 그러지 말자. 우리 믿는 사람은 단순히 그 세대에 휩쓸려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서 살거나 세상과 등지고 살거나 또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작정 그 세대를 본받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대의 요구와 이 세대의 정신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과 반대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분별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거룩이죠. 거룩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거룩함이란 세상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살더라도 세상에 섞여 세상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키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부 그렇게 하지 말자. 전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것은 조금 자제해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요, 세상이나 자신의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학생들한테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카드 썼어요. 뭐 옛날에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뭐 이렇게 했듯이 제가 다 썼어요. 개구장이라도 좋다, 그 말은 뺐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가 되자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도 여러 번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럼 변화돼야죠. 변화가 안 됐다? 다시 한번 점검하자는 거죠.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프리웨이에서 덤프트럭에 치였는데 살았으면 그 덤프트럭이 종이 덤프트럭 가짜거나 내가 살았다고 얘기하는 게 가짜다. 덤프트럭에 치였으면 죽어야죠. 물론 기적으로 살 수가 있죠. 하지만 대부분 죽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렇다면 덤프트럭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변화가 안 됐다? 둘 중에 하나 가짜죠. 가짜 예수님을 만났거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거짓이거나.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변화가 돼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따로 그냥 내가 나의 삶, 내가 주관하는 대로 살아가는, 편하지 않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라고 고백하고 만났다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안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적 관점으로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십시오. 사람들은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이쁘거나 밉게 보일 때가 있죠.
내 마음이 기쁘면요, 뭘 봐도 이쁩니다. 뭐 입이 삐뚤어지고 입안저리에 뭐 바풀이 붙어도 언제나 봐도 이쁩니다. 마음이 기쁠 땐 그래요. 하지만 기분이 상했을 때는 밉게 보입니다. 아무리 이쁘게 치장해도 뭐죠? 이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여우 같아. 예. 그래요. 이 마음이 아무리 미웠게 치장해도 마음이 즐거우면 이쁘게 보이는 거죠. 예. 우리 이현지 권사님이 속눈썹을 하던 안 하던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예. 예. 이쁘고 안 이쁜 거는요, 그 사람이 어떤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뭐죠?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면 세상 보는 눈이 미워집니다. 감사하는 마음보다 불평이 더 앞섭니다. 그렇다면 점검해야죠. 나의 지금 마음 상태가 나의 중심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중심인가? 여러분요, 나의 중심이면요, 상황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변할 겁니다. 상황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주님 중심이면 나의 마음이 상황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황을 지배합니다. 말이 어렵나요? 예. 상황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있으면 주님께서 상황에 지배받습니까? No way. 상황이 내가 지배하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는 거죠. 즉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이죠? 이쁘게 보이고 너무 미우면 그것이 불쌍하게 보여요.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하게 보이고 긍휼하게 보이니까 사랑이 싹 트는 거죠.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누가 하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렸을 때 가능하죠. 왜? 제물로 드렸으면 이제 주님의 것이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그리스도에서 하시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뭐죠?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제가 그냥 단순하게 그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보를 보면 앞에 그림, 복이 있는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그 뒤에 이렇게 연한 조각들이 보이죠.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보이죠? 근데 그 조각들이 세상 삶에 우리가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조각들이 우리가 모아서 이 십자가 형태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 인도하죠. 그리고 세상은 흐리게 보이고 주님만이 진하게 보이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예배자가 되는 이런 그림이에요.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찾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모든 삶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가서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는 것이죠. 이 시간도 예배고요, 점심 먹을 때도 예배고요, 잘 때도 예배고요, 집에 갈 때도 예배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자마자 셀폰을 켭니까? 그래서 간밤에 소식을 봅니까? 오케이, 괜찮습니다. 뭐 그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도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예배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무분별하게 보는 게 안 좋은 거죠. 예배라면, 그것도 예배라면 분별해야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계획을 점검하고 스케줄을 짜십니까? 그것도 예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죠. 식사할 때, 운전할 때 모두가 예배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예배, 삶이 예배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운전이 아주, 제 아내가 가끔 하다가 당신 목사 맞아? 오늘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누가 확 껴들었어요. 옛날 같으면 제가 그냥 확 쳐다보고 짜려보고 하는데 이거 예배지 진짜. 나를 또 시험하는구나. 빨리 가라 빨리 가. 이렇게. 왜? 제가 교인들한테 신경질 내고 짜려보질 않으니까. 예배라면 당연히 양보해야죠.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 또는 전화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예배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다 얌전하고 점잖은 말 써요. 예배할 때 전혀 밖에만 나가면 그냥 상욕하거나 거친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는 없지만 있어요.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 이것도 표현은 제가 조심해야 돼요. 하여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부하 직원에게는 명령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권면한다. 예, 우리 모두 권면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언어, 행동, 생각 모두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어가는 우리 예배, 이 예배가 모두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